레위기 26장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저희가 이거를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목회자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좀 길더라도 저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읽으실 때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이고요. 핸드폰으로 보시고 성경책으로 보시고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울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것과 죗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에 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11번이 더 가면 이제 우리는 2026년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한국의 또 아시아 국가의 고유의 명절인 설 구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설날에 뭐라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의미로 하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복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새해에는 무탈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적 의미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인사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마지막 주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번역 성경에는 상과 벌,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과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위기를 흔히 성경의 히말라야라고 합니다. 왜요? 넘어가기 힘들어서. 근데 레위기를 자세하게 읽어보고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강사로 잠깐 오셨던 곽병원 목사님께서도 레위기의 제사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레위기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그러고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유대인 아이들도 학교 갈 나이가 돼서 학교에 가면은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이 레위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암송합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왜 이렇게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요.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을 보면은 바이크라예요. 어려워요. 바이크라. 이 뜻은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책 이름을 정할 때는 그 첫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아니라 이제 베레시트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바이크라는 이 레위기의 첫 문장이 그가 불렀다예요. 그가 불렀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언약식을 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가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불렀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그가 불렀다라는 이 성경의 제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때 레위인들의 책이라고 불려지고 지금까지 레위기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 제사장들이 보는 책이잖아. 이거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사장들이 보는 부분은 앞에 몇 부분밖에 없고요. 레위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이거는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레위기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 계획하시고 읽고 계시다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아니고 한 1000계단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000계단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단대농에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요 레위기 전체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26장을 결론으로 보고요 27장을 부록으로 봅니다. 레위기 후반부는요 이제 제사법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후반부는 성결법전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일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우리 이것을 한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볼까요? 개역개정.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의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2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이유를 설명해요. 왜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왜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하나님은요 형상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에만 한정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세우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뒤에 S 복수가 붙죠. 소문자 쥐를 쓰고 여러 신들 중에서 나만 유일한 야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다 신이 아니다. 나만 유일한 야훼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해하시죠? 근데 성소를 경외하래요.
이제 새 번역 성경에는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 영어 버전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경외하다. 근데 성소를 어떻게 경외할까요? 성소만 보면 막 이렇게 두려워서 떨어야 되나요? 이걸요, 제가 예전에 구약을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그 단어를 한참 연구를 하셨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냐면은 보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수동형으로 역사적으로 바뀌어가면서 경외하다의 예전 진짜 그 고대 언어는 보여지다였대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성소 앞에, 성소에서 너희가 보여져라. 하나님 앞에서 보여져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보여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경외하지 않게 될까요? 내 삶이,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만 가도 같이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 하던 큐티도 할 거고요. 성경책을 항상 깨끗하게 닦아 놓을 거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만 살아도 내 삶이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보여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서웠던 것 이상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규례들이 있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야 될 광야의 시간들과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에서 삶은 이제 마주쳐야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절과 2절인데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서 살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명령들을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다른 명령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살아갈 때 다른 명령들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내 생각에 동의되는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바울과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들과 역사적 교회들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리로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신, 내가 섬기는 것이 누군가, 그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너의 신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밖에 없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3절부터 13절까지 복을 약속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했죠? 복 받는 한 해가 됩시다. 제대로 기복신앙을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 복 받습니다. 근데 어떠한 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 기록돼요.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고 땅에 소출을 내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때 되면 비 오고, 때 되면 농사 짓기 시작하면은 뭐 잘 크고,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요, 제가 이번에도 자료를 쭉 보는데 우리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 땅에 적각꿀이 흐를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갈릴리 지역만 푸릇푸릇하고요, 나머지는 다 누래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다른 중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덥고요, 물도 없는 곳이에요. 요단강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요단강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2018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저희가 예수님 세례터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한국 성지순례 팀원 중에서 한 분이 저 요단강에 발 담글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침례 베푸는 이제 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한국 분인데 성지순례 오셨던 분이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잠수를 한번 했는데 나왔는데 요르단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국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요르단에서, 그 기사 있어요, 여러분. 요르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넘어오면 되냐? 안 돼요. 거기 국경수비대에 잡혀가지고 한국 대사관이 와서 이 사람의 신변을 확보를 해서 다시 국경을 통해서 넘어와요. 요단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강이에요. 야라강보다 좁아요. 가서 보시면. 네. 풍요합니까? 풍요롭지 않아요. 요단강 옆에 여리고 있거든요. 여리고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데이트, 대추 야자가 진짜 유명해요. 그게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그게 당도가 높아지려면은 강우량이 없어야 된대요. 비가 안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를 때 그 꿀이 이 데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럽, 데이트를 짠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 지역은 우리나라 말로 천수답, 그러니까 천 하늘이 수 비를 내려야지만 답 농사, 이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하늘이 비를 내려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때를 맞춰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풍요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풍요를 주신대요. 먼저 복을 약속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비에 대한 약속과 소출에 대한 약속.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두어 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다음 씨를 뿔 때까지 거두어 드릴 거다라는 거. 얼마나 거두어 드릴 게 많으면.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배불리 먹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배불리 먹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배불리 먹는 게 소원이었던 세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보다 더 이전에 이제 막 출애굽해서 만나로만 살아가는 그 세대에게 그 땅에 가서 배불리 먹는 은혜를 주신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른 은혜를 경험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요, 평화와 힘에 대한, 강함에 대한 복입니다. 한 국가에 전쟁의 위협이 없이 안전하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요? 심지어 현대 국가에서도 가만히 잘 살다가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전히 전쟁 속 휴전 상태인데 고대 국가들은요 그 전쟁이 얼마나 더 했을까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잔대요. 전쟁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하고, 심지어 들짐승,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그 땅에도, 여러분 나중에 그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이제 곰에게 다 애들이 죽는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 정도로 들짐승이 있는 그새에서 들짐승도 없애고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7절에 원수들이 너에게 쫓기겠다. 그들의 8절에 그들의 100명이 너의 5명에게 쫓기고 그들의 10,000명이 너에게 100명에게 쫓기겠다. 이런 평화를 주는 건데, 이 평화는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도 약하면은 주변국들이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던 왕 다윗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다윗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을 때는, 국가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다시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죠. 이 복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든든히 서고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올 한 해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원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원수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할 때, 그의 계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은요, 다시 한번 자손의 풍성함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고 잊지 않으신다 합니다. 자손의 복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제 마지막 복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 원하세요? 너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살겠다. 우리는 어쩌면 풍요와 안전, 강함의 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어느 날 그 은혜가 식었을 때, 이전의 삶이 그리워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면요,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어떤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선물 주는 분이죠. 근데 저는 그 어떤 아이들 중에서도 산타클로스와 같이 살고 싶다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산타클로스는 어떤 존재예요? 선물을 주고 가야 돼요. 빨리 옆집에 전달해 줘야 되니까는. 그 최근에 어떤 그 과학 유튜버가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보니까는 0점 몇 초에 한 집씩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이 던져지는 걸 계산해 보니까는, 왜 산타클로스가 있을 때 애들이 깨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 죽을 수 있다고, 선물에 그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다고.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같이 있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한테 그런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받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산타클로스는 누돌프한테 가야죠. 빨리 외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저 하늘 보좌에 가셔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싫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아멘. 1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며 거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거니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곳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세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출애굽,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바로 창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사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니십니까? 땅만 보고 다니시나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였어요? 노예였어요. 뭘 메고 있었어요? 어깨에? 소들이나 매는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노예로서.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노예가 주인 얼굴 바라보며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땅의 백성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닐 수 있습니까? 노예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니겠다가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구부정했던 몸을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 최근에 발간된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너희의 허리를 펴고 곧게 걷게 해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속국도 아니고 이집트에 속한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계실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노예도 종도 아니라 얼굴 들고 걷게 해주겠다. 그 멍에를 벗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어요. 철로역정을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요, 주인공인 한국어로는 기독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요, 자신의 등에 엄청난 짐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여정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엄청난 죄의 짐을 메고 다녀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의 짐이 뚜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도요,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 죄의 노예였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17절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무엇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등에 있던 죄의 멍에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나요? 아멘. 풍요의 복, 안전의 복, 강건함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에 그것이 없어도 더 중요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바로 서서 걷게 되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인도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복보다 더 긴 이야기를, 바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에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면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하고 이제 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즉 무엇을 말하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호와 되지 않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 그리고 죄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16절에는요, 질병이 걸리고요, 기운이 없고요,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와서 먹을 거다라고 해요. 17절에는요, 원수들에게 얻어맞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요, 그 성경 곳곳에 실제로 일어나요.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사기 6장에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들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씨를 심어 놓으면 추수할 때쯤 되어서 미디안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기드온이요, 그거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그거 뺏기기 싫어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저주하실까요? 왜 벌하실까요? 아까 인도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육아 혼내고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그 의도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제 계속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어떤 벌을 내리신대요. 그런데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말 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아들들처럼 이 정도 했으면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7배로 더 벌어요. 한 벌을 내리신다 그래요. 7배로 더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나 진짜 화났다요. 너네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내리시는 벌들 보면요,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힘을 꺾겠대요. 이 힘이요, 원래 왕성할 땐 누구로부터 왔던 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힘인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꺾어버린대요. 또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대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놋쇠처럼 해서 아무리 경작을 해도 경작이 안 되는 상황을 하는 겁니다. 땅에 소출이 나지 않는 거예요. 22절에는요 들짐승의 위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는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전에 복인 풍요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벌에는 안전이 사라지고 풍요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26절 하반부를 보면요,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여러분, 먹는데 배고프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대단하십니다. 먹죠. 분명히 뭔가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잖아요. 나는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벌로 먹어도 배가 안 고픈다라는 건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돌이키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시는데 29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의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성경에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6장에요. 제가 본문은 준비 안 했는데 시리아 왕 베나닷이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요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수를 해와야 되는데 밖에 그냥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들어요. 어느 날 왕이요 성벽을 거느고 순찰하고 있는 한 여인이 와서 말해요. 왕이요, 나 좀 보세요 하면서 부르짖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친구인 여인하고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너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 잡아먹어서 다음 날에 네 아들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판결해달라고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 마지막 벌은요, 이스라엘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허물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서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진다고 하십니다. 34절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땅이 쉬고 안식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은 땅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도 너희가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땅을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온 민족이 사라져 버렸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역대기하 36장 21절을 보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레미야는요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뒤에 땅의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의미해요. 학자들은 대부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시대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25장 요 전 2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안식년에 대해서 말을 하시고 희년에 대해서 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셨어요. 7년이 지나면 땅을 쉬게 해야 돼요.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7년이 7번 지나면요, 49년째도 안식년이니까 쉬어야 되고 50년째도 희년이니까 쉬어야 돼요. 특별히 희년에는요, 모든 포로된 자들을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상태로 돌려놔야 돼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땅에 70년 안식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을 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500년 정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계수하셔서 70년이라는 땅에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라져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쩌면 벌도 복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 딸이 이제 19개월인데 혼나요. 뭐 그렇게 세게 혼내진 않는데 밥 안 먹으면 혼나고요, 밥 먹다 돌아다니면 혼나고요. 요즘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좀 버릇이 없어졌는데, 근데 딸이요 알아요. 똑같이 아빠가 이러면 울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면 안 울어요. 진짜 혼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내요? 똑바로 하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없으면 누가 혼낼까요? 혼낼 사람도 없어요. 혼낼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 벌을 받아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고 그 벌을 기꺼이 받으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을 누리며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4절.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수여하시며 명령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경외하라. 나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삶을 살아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벌을 주시는 이유도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내 삶에 있는 안 좋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제 그게 모르면은 이 비유가 맞을 줄 양심에 화인 맞은 장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는요, 벌하실 때도 있고요,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사는데 더 힘들어요. 나 연단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에게 시험하실 때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면은 이게 벌인지 연단인지 시험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내 삶에 있는 안 좋은 일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저 조그만한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집 주시죠. 주실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직장에 좀만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하나님 직장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직장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산타클로스처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그것이 복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 복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